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20장 41절, 4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갈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삼가 조심해야 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와 같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다윗과 같은 민족적인 영웅이 나타날 것을 그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왕국을 재건하여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분명 만왕의 왕이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제거시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많은 당시의 백성들은 그래도 이 나라가 좀 부강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시의 권력자들과 야합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누리면 살면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폐역하고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4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서기관들도 듣고 있었고요, 또 제자들도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즉 이 모든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데, 특히 제자들에게 이걸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네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조심하고 삼겨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 뭔가? 삼가라 그랬잖아요.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하셨네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냥 왕위를 이어가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 이상이심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43절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110편 43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거든.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고백한 내용인데 이 주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전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장차 올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했다. 주라고 표현했다면 다윗이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하나님 다윗보다 위에 있는 다윗이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다윗 왕 수준으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그 위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을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그래서 다윗도 주라고 고백한 것인데 너희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정치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왕 정도로 다윗 왕과 같은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심하고 삼가야 될 일이 뭐냐.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예수,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내게 맞는 맞춤형 예수님을 구하고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과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추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소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을 똑바로 이해하고요.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맞추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그러나 매우 중요해요.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맞이하고 몰려들고 찬양도 부르고 호산나 하고 맞았습니다마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 치르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예수님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게 전부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왔죠? 예, 가룟 유다.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뭔가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따라 나왔는데 아니니까 돈 주고 팔아버리잖아요. 가룟 유다.
제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인데요. 가룟 유다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나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도 한순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한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지금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냐?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서기관, 대제사장,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말씀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주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가슴에 와서 콕콕 찔릴 정도로 전곡을 찌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의 의미도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싫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이게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요. 아주 사정없이 찔러버립니다. 굉장히 많이 찔리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속 마음이 막 드러나죠. 짜증이 날 정도로, 신경질 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신다. 그랬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전혀 돌이키지 못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맞춤형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의 맞춤형 예수님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맞춰가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조심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46절 이하의 내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 제자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전체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는하라.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 교사죠. 당시에 교사들이기 때문에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희고 긴 옷을 입고 다녔다 그래요. 오늘날 말하자면 가운이죠.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 같은 거 거룩하게, 캐톨릭은 더 심하죠. 그런 옷을 입고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요 서기관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옷으로 뭔가 구별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또 스스로 높은 자로 여기며 아주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걸 또 아주 좋아해. 사람들 많은 데 다니면서 시장에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아이고 선생님 하고 인사받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도 항상 상석에 딱 앉아서 내가 서기관이야. 이런 걸 좋아하고 잔치 자리에 가도 언제나 높은 자리에 가고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죠. 스스로 높이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줘야 되는데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명품 옷을 걸쳐야 되는 게 뭐예요? 빚을 내서라도 명품 백을 들고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얘가 그래도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의 그런 성향이 있다고요. 내가 당신들하고는 달라. 그런 걸 들어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품 옷을 입어야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향이나 여기 있는 서기관들 성향이나 똑같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충족이 안 되면 그게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심각한 열등감 속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비슷해, 다 이런 모습.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이걸 삼가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아주 간곡히 부탁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분명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대단히 큰 영광인데, 그 영광이 세상에서의 영광인지 하나님에 따라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생각하자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자신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당시의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이에요. 그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에 있었던 이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삼가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라.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좀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서면요, 기득권이잖아요. 그걸 놓치기 싫어하는 거 이제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아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그 악한, 변화되지 못한 악한 마음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삼가 조심하라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또 하나,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47절에.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기도도 길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길게 기도하는 거 좋아. 그러나 그 속마음은 어때요? 과거의 가산을 삼킨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서기관들은 법을 집행하는,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올바른 것을 판결하고 지켜가는 일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재판장의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상속 재산을 이 서기관들에게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로 상속 처리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이것을 서기관들이 했는데, 남기고 간 재산은 자기들이 다 삼켜버린다. 가족들에게 올바로 상속해주지 않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겉으로는 말이죠,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길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고요. 하나님은 이런 죄인의 기도를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이 진정성이 있어야죠.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만족을 위한, 그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인데,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에게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거든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상황이 좋아지니까 여기에 다 걸리게 되는 거죠.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 된 거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내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 꺼진 등불 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슬기롭지 못한,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고, 또 분명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무리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의 본질은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탄의 무리라고 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자꾸 모양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유혹이 우리에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양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것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준비하는 사람은 내용에 충실하다. 이렇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교만이 아닌 겸손이죠. 하여튼 교만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왜냐하면 47절 끝에 보세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요. 심판이 더 엄중하대요. 서기관과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을 심판이 굉장히 크겠죠. 가장 먼저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겠지만 받을 심판이 엄청나게 무겁다.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삼가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들을 만족시켜주는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나 또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교만을 조심해라. 경건의 모양만 따져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이 말씀 우리가 잘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